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이 있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돕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그런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그 절대자, 신적 존재, 그래서 그분께 내가 뭔가 정성을 쏟으면 그 정성만큼 뭔가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상하게 생긴 바위라든지 어떤 자연의 형상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빌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의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자연스럽게 접목되면서 혼합주의 사상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유교 위에 기독교가 3층 탑을 세워가지고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참 많아서 어느 것이 정통 기독교인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불교식으로 예수님을 쭉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인들의 그런 정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40년, 100년사 하루도 안 빼놓고 가서 기도하신 분이 새벽마다 목욕하고 가셨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새벽 예배 나올 때 이빨도 안 닦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자세로 신앙생활 한다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라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행위에 그러니까 내가 말로, 겉으로, 행위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속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기도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고 기도가 삶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이 정말 깜짝 놀랐다,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깜짝 놀랐다 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3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으로 깜짝 주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나오고요, 스로보니게 여인, 너는 개 같은 존재야 할 때도 부스러기를 구한 이 스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은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시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삶이 있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신앙이 된다면 주님이 감동하시사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기도 시간에서 골방에서 기도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감동하실 삶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에 주님은 한 번에도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성도와 성도 간에 미움이 있어서 10년이 돼도 화해하지 못하는데 이분은 1,000번째 드리고 이분은 100일 기도를 했어요, 화해를 위해서. 그런데 둘이 화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적을 베푸셔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둘이 화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기도한 대로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를 포옹할 때에 그 기도의 역사라기보다 그 삶으로 실천할 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입술로만. 신앙의 성숙은요,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덧칠이 아니라 개혁이고 버리는 것이고 또 갱신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든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신앙을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정말 놀라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놀랄 만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놀랄 만한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주님은 누구를 더 보시고 감동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뭘까? 삶의 기도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이 백부장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당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점령군, 이제 로마 군대, 소수가 물론 파견됐지만 총독부를 중심으로 질서를 잡고 있었던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였습니다. 이 장교가 식민지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구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누가 누구에게 간구하겠습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간구하는 것인데,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권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하고 말씀하실 때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재밌게 한번 우리가 비유해 볼까요? 제가 집사님 가정에 누가 아픈 분이 있어서 신방을 간다고 합시다. 제가 신방 갈게요, 오늘 2시에 갈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다만 전화로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거를 뭐 믿음으로 볼까요? 겸손을 한번 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방 안 치웠으니까 좀 불편해요. 저는 그때 마트에 있어요, 오지 마세요, 그런 뜻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백부장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워서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묻고 싶어요. 예수님 같이 귀하신 분이 집으로 온다는데, 쓸고 닦고 환영하고 식구들 모아놓고 고넬료처럼, 또 우리 함께 간수처럼, 바울을 때렸던 간수처럼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 귀한 찬스를 모여가지고 세례도 받고 기도도 받고 축복 기도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시면, 옛날엔 그런 모습이 참 많아요. 요즘에는 없어요. 요즘엔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십시오 그래도 별로 안 나와요. 뭐 머리가 깨진다고, 찌그러진다고, 오늘 파마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아기까지 막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막 머리 디밀었단 말이죠.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뀐 거기도 해요. 며칠 전에 그 목사님들의 모임 가운데 이제 빌리 그레함 그때 전도 집회를 생각하면서 금년에 그런 비슷한 전도 집회를 하나 기획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뭐 100만 명 이상 막 모이고 그랬을 때, 근데 요즘에는 그런 집회 자체도 불가능하거니와 태도 자체가 그런 모임을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100만 명 모이는 집회를 합시다 그러면 청년들이 이렇게 묻는답니다.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볼게요, 이런다는 거죠. 내가 거기 뭐하러 가? 녹화한 거 볼게요. 이게 항상 미디어에 너무나 익숙한 그 세대들은 직접 내가 현장에 가서 들을 필요가 뭐 있는가. 회의도 다 화상으로 카톡으로 하고 신방도 카톡으로 하고 모든 것이 다 톡톡톡톡 소리 나는 걸로 하는데 뭐 현장에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 설교를 들으면서 11조도 보내기도 하고 거기서 은혜 받으면서 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 백부장의 본심은 무엇이냐?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죄인됨을 너무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요. 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려서 간청하는 그 모습은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결단이겠습니까?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나가서 엎드리면 야, 백부장이 나한테 엎드렸구나, 너 진짜 대단하다, 겸손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실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마치 구약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처럼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됨을 인식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을 때 주님이 이 믿음이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히 깨닫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자는 늘 자신의 죄인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자가 응답을 받더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저 잘했죠, 오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주고받고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좀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먼 걸음 와서 기도하는데 좀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요일날 이 저녁에 이리 추운 시간에 몸도 아프고 지금 너무나 피곤한데 그래도 내가 교회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대단한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에 세브란스 병원 교직원 설교를 하고 왔는데 7시 40분에 갔어요. 8시 예배인데 그 의사 선생님들, 교직원들, 학장님, 의료원장님 다 해서 한 200명 가까이 이렇게 온 것 같아요. 150명 정도. 어쨌든 그분들이 한 30분 짬내서 매주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빵 하나 먹고 일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제가 꽤 여러 번 갔습니다만 갈 때마다 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도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은 이 일을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게 왔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시간을 바치고 힘을 다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의 시간들을 쌓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겸손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죄인인데 용기 내서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이 다 드러날 것을 내가 각오하고 왔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 앞에 오지 않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힘든 시간 내서 왔으니까 주님 좀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에 내가 100일을 했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1000일을 기도했는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당당함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방송 중에 제가 하나 또 영상을 봤는데 쿠바 교회가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영옥자매 왔나요 오늘? 영옥자매요. 우리 선교사 오영원 목사님 오셨나 모르겠. 오셨구나. 예. 오늘은 사실 제가 여기서 강단에 서서 간증 좀 시키려고 했더니 그냥 불순종을 하네요, 저렇게. 하여튼 왜냐하면 영옥자매가 지금 와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방송은 하지 않고 녹음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딱 온라인으로 올리지 말고 여기서만 딱 오신 분들만 딱 긴급적으로 좀 간증하고 싶었던 분들은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금 박해가 심하고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박해를 지금 중국 기독교가 받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잡혀가고 끌려가고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정말 철저하게 몸살이면서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2명, 3명 막 분산돼서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를 만났습니다. 쿠바 기독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 가운데 중국 교회도 쿠바 교회도 더 놀랍게 기독교가 자유롭게 있는 나라들보다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쿠바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해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불편해도 의자를 다 정부가 와서 의자를 다 뺏어가고 우리를 다 의자를 훔쳐가고 예배드리시는 장소를 폐쇄해도 우리는 각 가정에서 모여서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막을 자는 없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가정집에서 예배드리는 문 밖에 서서 예배를 드려요.
다 동네에서 알지만은 불편해도 박해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겸손함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겸손한 기도자가 되시길 바라는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모든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처음에 들어가는 우리의 감정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사랑으로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 지금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기의 문제는 누구나 절박합니다. 자기의 문제는 누구나 절박해요. 그러나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절박한 사람은 별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너무나 급하고 절박해도 남의 문제는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도 아니고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하인 중 한 사람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급하게 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죠. 야, 놀랬다. 너의 문제도 아니고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의 자식의 문제도 아니고, 아니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 높은 신분의 사람이 그 낮은 종을 위하여 이렇게 와서 식민지 백성에게 꿇어 엎드려 간청하는 모습 보니까 참 너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이런 중보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장군같이 보여도 하나같이 공통점은 이런 국리를 여기는 마음들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 얼마나 용맹스러운 장군입니까? 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약자들을 사랑하고 그냥 전쟁하러 가면서도 쓰러져 있는 정탐꾼 소년 하나도 그 건포도를 먹이며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너그러운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 얼마나 온유합니까?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하시기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끌어 엎드리는 그 사랑의 모습, 이 사랑의 모습 때문에 너무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항상 남의 것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나라나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좀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누림이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못 사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태도로 살아간다고 해서 재산이 쌓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번에 남아공에 가서 우리 김영애 선교사님 그 고아원 짓는 데 가서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들었던 말씀 중에서 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정부에서 준 땅에다가 고아원을 이렇게 여러 채를 지었어요. 그래서 빌라처럼 지어서 그 봉사자들과 고아들을 몇 사람씩 넣어서 한 집씩 이렇게 같이 살게, 가정처럼 살게 만든 아주 좋은 방식의 고아원입니다. 그런데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쳐놨어요. 주택들 안에 있는데 여기는 딱 아주 경계를 완벽하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냥 마을 속에 있는데 왜 여기를 이렇게 무슨 성처럼 철조망을 둘렀을까? 여기는 애들만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주민들이 와서 애들 먹을 음식들을 훔쳐가고 냉장고를 훔쳐가고 에어컨을 띄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자기 자녀들 같은 고아들을 먼 외국에서 원조를 해서 돈을 줘서 냉장고 사주고 집 지어주고 빵을 넣어주고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주는데 그거를 밤에 와서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애들을 협박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민족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전쟁 이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애들 먼저 먹이려고 그러고, 그래도 이웃집 아기들 배고파하면 그래도 나눠주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원조를 많이 해주는 나라 1순위, 2순위, 3순위 보면은요, 다 기독교 국가들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굉장히 잘 살지만 구제하 자선하지 않는 나라들 보면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들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베풀고 국리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물질의 복을 받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구제하지 않고 국리를 여기지 않고 베풀지 못하고 인색한 사람들은 물질이 쌓여지지 않더라고요.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복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일,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고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처럼 이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님들이 될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특별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의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말의 권세를 자신이 인정했고, 그리고 자기의 말의 권세의 수준과 주님의 말의 권세의 수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의 권세의 수준은 내 수하의 사람들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수준입니다. 백부장의 말의 권세는 100명의 병사들에게 권세가 있는 권세자고요, 천부장은 1000명의 병사들을 통솔하고 오라가라 할 수 있는 말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요, 왕은 한 나라의 국정을 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국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말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왕이고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온 피조물 세계에 명령하실 수 있는 권세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와 어떻게 비교하겠는가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표면적으로 백부장의 신분과 식민지 백성의 무명의 한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저 시골에 있는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그냥 면석이 정도 직원이 대통령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존재임을 백부장은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너무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놀랬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이 말을 듣는 가장 첫 번째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얼굴이 빨개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뭐 비교할 일도 아니지만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오늘 처음 교회 나왔어요. 예배 드렸는데 너무 은혜를 받고 주님이 막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어떤 믿음 있는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시다. 진짜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저기 있는 집사님들보다, 권사님들, 저기 30년 믿은 저 아무개 성도님보다 당신의 믿음이 더 대단하군요, 이렇게 말하면요 되게 삐지실 것 같아, 그죠? 교회가 여기만 있냐? 목사님 할 말이 따로 있지. 5만 가지 참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감없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눈에는 신앙이 연조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나 그런 것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믿음에는 나이의 차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신분의 연조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뭐냐? 주님 말씀의 권세를 제가 믿습니다 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에 그 증명이 되어지거든요.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전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마른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손이 나았기 때문에 내민 게 아니라 나을 줄로 믿고 내밀었을 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든지 그렇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돌문을 열어라 나사로가 살리라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려서 살아가지고 다 돌문을 안에서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살아났어요 이렇게 해야 문 열어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돌문을 열었을 때 살아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볼 수 없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은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자들도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그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믿은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은 대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잖아요. 제가 기도 능력 없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 기도할 때 꼭 그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네. 물론 하나님이 쓰셔서 강력한 어떤 제가 신유의 은사를 좀 받아서 제가 또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주여 제게 어떤 신유의 은사도 좀 주시고 또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왜요? 그냥 제가 뭐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런 절박한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좀 능력을 좀 통해서 병도 좀 낫게 하고 또 문제도 좀 해결되고 그런 간절한 소망이 저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역사하시는 것은 그 개인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는데 백부장에게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건 형식적이고 그냥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감동하시겠지라는 그런 잔꾀를 부렸다면 하인이 나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하인이 나왔다는 것은 나을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서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아니면 내 삶의 어떤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정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뭐 오만 가지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의 그 말씀의 권세를 내가 정말 믿습니다는 그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할 때에 그 믿음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때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이 내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금년에 정말 비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여 제게 좀 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맨날 해요. 저도 주님 제게 좀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했는데 좀 부담스럽거든요. 예. 큰 믿음을 가질 만한 큰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큰 믿음일까? 무리를 걸을 정도? 산을 옮기는 능력?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큰 믿음 필요 없어. 요 갸다시 요만한 거 눈에도 안 보이는 거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 그만큼만 있으면 산이 옮겨지는 거야. 그래서 좀 마음에 부담감이 덜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응답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 야 이렇게 믿어 그래서 제가 믿나이다 그래 내가 믿은 걸로 쳐줄게 하고 낫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어려운 관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 겨다시만한 믿음, 이 믿음으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